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음식을 분류해 주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어도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합니다. 낙타와 사반,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짐승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물에 있는 생물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나 강 어디에 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가증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공중의 새 중에서도 먹지 못할 것들이 지정됩니다. 독수리, 매, 까마귀, 타조, 갈매기 등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가증하지만 발에 뛰어오르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종류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으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땅에 기는 모든 파충류에 대한 규례를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이는 부정하고 정결한 것,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며 여덟째 날에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여인은 피가 깨끗해지기까지 33일을 더 기다려야 하며 그 기간에는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딸을 낳으면 이보다 긴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번제를 위해 어린 양을, 속죄제를 위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만약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피부병 같은 증상이 생기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환부를 살피고 털이 하얗게 변했거나 환부가 피부보다 깊게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증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래 동안 격리한 후 다시 살핍니다. 만약 병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고 변함이 없다면 다시 이래를 격리합니다. 제사장은 성경에 기록된 기준에 따라 그가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정합니다. 악성 피부병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 그는 계속 부정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진영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의복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며 제사장은 의복을 살핀 뒤 그것이 번지는 병색이면 불사르고 그렇지 않으면 세탁하여 정결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피부병이 나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는 이러합니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환자를 살핍니다. 병이 나았으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산새는 다른 재료들과 함께 죽은 새의 피를 찍어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그 후 산새는 들판에 놓아줍니다. 정결함을 받는 사람은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민 뒤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집에 나병색점과 같은 곰팡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알립니다. 제사장은 집을 비우게 한 뒤 안을 살핍니다.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으면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합니다. 이래 뒤에도 색점이 퍼졌다면 그 돌을 빼내어 진영 밖 부정한 곳에 버리고 새 돌로 교체합니다. 집안 전체를 긁어내고 새 흙으로 바릅니다. 만약 다시 곰팡이가 피면 그 집을 헐어야 하지만 곰팡이가 사라졌다면 새 2마리로 집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몸에서 유출물이 나오는 동안 그 사람은 부정하며 그가 앉거나 누웠던 자리도 모두 부정해집니다. 그와 접촉한 사람이나 그의 물건을 만진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유출병이 나은 사람은 이래를 기다린 후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합니다.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함 속에 머물다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이 모든 규례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유출병이 있는 자, 불결한 중에 있는 여인, 부정하게 된 자와 접촉한 자들에 대한 법도를 이와 같이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 속에서 정결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론의 2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휘장 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해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수양으로 번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화려한 겉옷 대신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관을 써야 합니다. 이 옷들은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 제물인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인 수장 1마리를 가져옵니다. 아론은 2마리의 수점소를 회막문 하나님 앞에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제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는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반면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광야 아사셀에게 보내기 위해 광야로 보냅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절차라고 기록합니다. 아론은 향로에 불을 담고 향기로운 향 가루를 채워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향연이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여 죽음을 면해야 합니다.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이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 동일하게 뿌립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를 마친 후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옵니다. 아론은 2 손으로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얹은 뒤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멀리 떠나갑니다. 이것으로 회중의 죄가 진영 밖으로 옮겨집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이날에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며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날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 속죄하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든지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제단에 드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냥하여 잡은 짐승의 피는 반드시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모든 생물에게 피는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전에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성경은 가나안의 가증한 풍습들이 그 땅을 더럽혔음을 경고하며 백성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함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은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며 서로 속이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타국인이 여러분의 땅에 거류할 때 그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를 본토인처럼 여기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재판할 때나 길이를 잴 때, 무게를 달 때나 양을 측정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십시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백성이 그런 자를 못 본 채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족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 들어갈 땅이 그들을 토해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쫓아내시며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입니다. 성경은 영매나 박수무당과 같이 부정한 접촉을 하는 자들에 대해 엄격히 경고합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하며 돌로 쳐야 합니다.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모든 가증하고 부정한 풍습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은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수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으로서 스스로를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육 친척의 죽음을 제외하고는 시체를 가까이하여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머리털을 밀어 대머리 같게 하거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록합니다. 형제들 중 머리에 관유를 붓고 위임을 받아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더욱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되며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서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유가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자기 백성 중에서 정결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 자손이 속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예물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번제나 낙헌제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눈먼 것이나 상한 것,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 종기나 피부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단 위 화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온전한 것이어야 함을 명시합니다.